1절은 온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 선포로 시작을 합니다. 여호와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라고 하는 표현은 선지자들이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전할 때 사용하던 표현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신 후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첫 번째 말씀이 들으라 이스라엘아 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표현이 이사야서 14장에서 단 한 번 4장 1절에 시작된다라는 점이 의미 있는 말씀이다. 또는 1장부터 3장의 내용과 구별된 말씀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특별히 1장부터 3장은 호세아서 전체를 요약한 것으로 그날에 하나님이 경고하셨고 그 경고를 무시함으로 그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결국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갈 것입니다. 그럴지라도 그 마지막 날에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정리하고 요약해서 3장에서 말씀하셨다면 4장에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했는지, 그리고 그 경고를 무시함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했는지에 대해서 이스라엘의 실상을 좀 더 구체적인 언어로 풀어가고 있습니다. 1절의 시작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땅의 주민들을 꾸짖으신다라고 쉬운 성경은 좀 쉽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 말은 법률적인 용어로 고발한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고발하시는 이유는 그들이 살아가는 이 땅 위에 진실과 인애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없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바꿔서 말하면 하나님께서 2장 19절부터 20절에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과 사랑과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 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아야 한다. 알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다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진실과 인애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고발하신다라고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진실하심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애하심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주셨음에도 그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그것이 너에게 있어야 될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보이지 않으므로 하나님이 고발하신다. 왜냐하면 그 고발의 내용이 심판의 근거가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은혜 그리고 보이신 사랑을 너희가 베풀며 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은혜를 받은 자의 마땅한 당연한 모습이기 때문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없다면 그 은혜를 우리가 드러내고 살지 못하거나 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베풀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그것이 심판의 근거 또는 하나님이 우리를 고발하시는 내용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그들에게 나타난 현상들을 설명하는데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을 행하고 포악하여 살인이 계속된다라고 설명을 하는데 이 내용이 거의 10계명에 있는 내용입니다. 10가지의 계명을 주셨는데 그 계명을 어기고 살아가고 있다. 그러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깨어졌다라고 하는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회복하라라고 하는 의미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런 은혜와 진실함과 인애와 하나님을 아는 것을 회복하라라고 하는 의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에 대한 경고로 보통 우리가 신호등을 볼 때에도
파란색이 빨간색으로 변하는 것 사실은 두 가지인데 이 두 가지를 여유 있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보행자들에게 또는 운전자들에게 둘 다 갑작스럽게 파란색이고 빨간색으로 변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에 대한 여유를 주기 위해서 황색 신호등이 중간에 있습니다. 그래서 보행자는 이 신호가 빨간색에서 파란색에서 빨간색으로 바뀝니다 라고 하는 여유를 주고 운전자들에게도 파란색에서 빨간색으로 또는 빨간색에서 파란색으로 바뀔 때 여유 있는 그런 시간을 두기 위해서 이 주황색 등이 중간에 들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고발하시고 또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에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향한 마치 경고등을 켜주는 것처럼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약간의 심판이 아닌 경고의 등과 같은 모습들을 허락하시는데 그것이 뭐냐면 땅이 메마르고 인간이 병들어 죽게 될 것이며 들짐승과 하늘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가 사라지게 되어서 그들이 먹을 것이 없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경고입니다. 이런 경고를 받으면 마땅히 하나님 앞으로 나와야 하고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경고를 무시합니다. 이제 그럴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경고를 무시하고 계속해서 자기들의 생각, 자기들의 주장을 앞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게 되었다라고 하는 내용을 풀어가는데 특별히 가장 문제가 4절부터 등장하는 하나님의 일 맡은 사람들의 타락입니다. 경고를 보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될 사명을 받은 사람들의 타락이 결국은 급속도로 이스라엘의 멸망과 연결이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오히려 이 하나님의 경고에 더욱 민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변 사람들에게 가까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서 깨워야 될 그 역할을 충분히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사사기를 통해서 지난번 한번 말씀을 드렸던 왜 사사기가 이렇게 반복적으로 죄악을 행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회개하고 다시 죄악을 행하고 하는 이 반복된 죄가 일어났던 이유는 결국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할 사명을 받은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신앙생활했던 중고등부 시절뿐만 아니라 대학교 생활까지도 뭐 교회가 크진 않았습니다만 그때 당시에는 한 150명 정도 되었던 것으로 기억을 해요. 그런데 그때 그 교회에서 신학생들이 꽤 많이 나왔어요. 배출됐고 그때 신학의 길로 들어섰던 사람들이 그 인원에 비하면 굉장히 많았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저는 그 모습이 결국은 하나님에 대한 은혜를 받았기 때문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하나님을 믿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적었다, 없었다라고 하는 것은 핑계거리가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깨어있지 못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긴 결과라고 생각이 듭니다. 둘째 아들인 주연이가 이번에 지금 신대원에 들어가게 됐는데 그 신대원에 들어가면서 작년에 입학했던 인원보다 훨씬 더 정원수를 줄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만큼 신학교에 입학하는 숫자가 줄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점점 더 줄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전에 같으면 뭐 3대1, 뭐 2대1 최소한 그렇게 비율이 정해졌었는데 거의 다 이제는 입학하는 수가 적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점점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일 맡은 자들이 줄어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확률을 내놓았습니다. 이것이 과연 이 세대를 대표하는 또는 한국교회가 점점 일할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대변해 주는 모습이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하나님의 일 맡은 자들, 그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을 가지고 교회를 거룩하게 건강하게 세워가기 위해서 더욱 힘써야 될 분명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멸망 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안에 없기 때문이고 하나님을 믿는 그 모습이 그들 안에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가르쳐야 될 거룩한 제사장들이 타락했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임했다라고 하는 이 중요한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일 맡은 자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흔적들을 남기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부족한 저나 또 하나님의 일 맡은 자가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이 말씀 앞에서 우리를 돌아볼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